예배자입니다.로 우리 예배로 나아갈게요. 여러분 내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좋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 여러분 목소리를 더 들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희 정현이도 목소리 들려줄까? 하율이는? 연서? 아영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바로 일어서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 같이 율동으로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에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에 내 안에
영원히 춤추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앉아서 여전히 아직도 난 찬양 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내 죄가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 선생님, 목사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 너무나 많이 했던 지난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을 열게 하셔서 회개하는 모습 속에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모습, 더 성숙해진 모습 하나님 얻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와 있는 우상들로 하여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새로운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적응함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당 불러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배당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물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드려진 속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곡히 간구하는 바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과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에 정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혹시 얘들아 더워요? 아니 괜찮아요? 조금 온도 내리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는 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뒤에 거 하나 끄던지. 네. 예, 뭐 이발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어떻게?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이거 아직 찾고 있어요? 아직 찾고 있어요. 기다릴게요. 됐어요? 네, 읽을게요. 이제 읽을게요. 호세아 제9년에 악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악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저기 18절 읽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죠? 18절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악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조금 혼란을 줬는데요. 아무튼 잘 읽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혹시 근데 새드 엔딩이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나요? 새드 엔딩, 슬픈 엔딩. 맞아요. 말 그대로 새드 엔딩, 슬픈 엔딩인데요. 해피 엔딩과는 반대말로요. 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슬픈 결말을 맞이할 때요, 이 단어를 써요. 가령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혹시 이 영화 알아요? 본 사람 손? 본 사람 손? 거의 다 봤네요. 여기 못 봤어요. 여기 라인 다 전멸됐네. 여기 못 봤어요? 세상의 맘상이.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그 히어로,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사실 가리지 않고 지금도 웬만하면 챙겨보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거 봤어요. 스파이더맨. 네, 그거 봤어요.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 히어로 영화들은요 모두 엔딩이요 해피 엔딩이에요. 그렇죠? 영웅이 악당을 다 뭐 무찌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대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얘들아 미안해, 안 본 친구들 미안해요.
스포할게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결말이 되게 충격적인 게 여기서는 악당이 이겨요. 악당이 온 우주의 인구 반을 날려버리고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새드 엔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도요, 마찬가지로 이 새드 엔딩을 맞이해요. 인류가 절반 나라가 망해요. 아무튼 자, 슬픈 결말로 끝이 나는데 왜 이런 슬픈 결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것?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것? 자, 날 봅시다. 민재야. 날 봐요, 날. 야, 얘들아, 머리 잘라갖고 미모가 한참 더 올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님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 나 물 위에 올랐어요. 자, 날 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한 국가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악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시에라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어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자,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지도인데요. 자, 지도로 보는 것처럼요, 북이스라엘은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악수르라는 거대한 국가 손에 멸망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국가는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단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 자, 북쪽은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 맞아요. 북한이랑 남한 같은 거요. 예주가 잘 맞춰. 예주 한번 박수 쳐줄까요? 예주 잘 맞췄어요. 남유다. 자, 그렇죠. 북한, 남한하고 북한, 우리나라 사실 분단된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이란 국가도 이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불렸고요. 예주가 얘기한 것처럼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누구에게? 네, 악수르라는 국가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악수르. 발음이 잘 안 좋아요. 아수르. 네. 이 당시 악수르는요, 오늘날로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 강대국에 해당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악수르라는 국가는요,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 둘씩 땅을 빼앗고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악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악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진짜 이면에는 다른 누군가가 멸망했다고, 다른 대상이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성경은 누가 멸망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요 악수르는요 단순히 심판의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 사용된 도구. 하나님께서 악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악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 같지만 그 진짜 내용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크게 화가 나셔서 멸망시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도 잘 안 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만드신 걸까요?
다른 신기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자, 그 해답을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자,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한지 혹시 기억나요? 무슨 관계였는지? 자, 유민이. 아버지 아들 관계? 아니야, 나 그거 얘기한 적 없어. 연서. 부부? 오케이. 한 박수 한번 줄게요. 연서 이따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부부.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치면요, 언약 관계라고 했어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저 부부, 쉽게 말해서 부부. 연서 말이 맞아요.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였죠? 신랑이 하나님이었고 신부는 우리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부가요,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만을 사랑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부부로 치면 바람이 난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불륜을 저지른 거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고요. 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까지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2번 답이야. 알죠? 2번 답. 우상을 섬기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들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 나는 친구요, 나는 게임이요, 나는 부모님이요, 설령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이 멸망을 당하는 슬픈 결말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로 치면 이혼된 거예요. 깨진 거죠, 관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제로 약간 비슷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말 그대로 똑같이, 맞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데요, 이건 회개는 기억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빌고요. 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사실 이 순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오래전에 기록되고 이 글이 읽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포로 시기 때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된 거야. 우리가 이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혹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분명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요 진짜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알려줄게요. 내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요 진짜 싫어하세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민이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 연서야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유민이 갖고 할게요. 유민이 공부 싫어하잖아요. 유민이가 공부 싫어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진짜 싫어하세요. 그만큼 싫어요. 죄를 진짜 미워하세요. 네, 하나님 그만큼 싫어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싫으니까, 엄청 싫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요, 이걸 잘 기억해요.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짜 싫어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죄 깨끗하게 씻겨 주시려고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요.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죠? 수십 번은, 못해도 수십 번은 죄를 지을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거나 혹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혹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회복하는 방법.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요. 이 시간 우리들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멋진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공동체 머리 위에, 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네,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요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병행되고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이후에 교사회의 있습니다. 뭐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 중인데 오늘까지인 거죠? 네, 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진행되니까 아직 혹시나 신청을 못하신 친구 있다면 신청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청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디션 볼 거예요. 꼭 네.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찬양팀 시작할 겁니다. 아, 예, 다음 주부터 찬양팀 시작한대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자민 선생님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